자, 이제 7과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의 생명. 교회의 생명. 교회는요,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어요. 교회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시고, 그죠? 주님이 계시고 또 성령님이 계시고 소망이 있고 약속이 있고 많죠? 교회에 있는 거 참 많아요. 그리고 능력들도 있고. 자, 교회에는 주님이 계셔요. 교회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 능력과 파워가 있는 거죠. 자원이 있는 거. 생명이. 교회 생명은 주님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명은. 성령님도 교회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 교회의 소망이 뭐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 소망은. 봐요. 우리가 지금 삼성이나 애플이나 이런 회사가 막 세계적으로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만한 거 안에서 파는 거예요. 그죠? 우주를 생각하면 이 지구가 요 정도밖에 안 되지. 여기서 유명한 사람 얼마나 유명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란 말이에요. 온 우주에 알려진 하나님의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바로 생명이 주님이고 성령이고 교회의 소망,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교회에 대해 약속 어떤 거 있대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교회에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다고 하는 거. 나는 그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흐뭇해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 젊다고 생각해서 우리 삼성그룹 회장이 내 아버지라 그런다면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그걸 다 물려주신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뭐 8조 원인가 몇 조 원인가 그런데 그것을 받는다 그럴 땐 그 기대가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대한 그 많은 약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조의 재산을 내가 상국받는다 그래도 몇 년 살아요? 몇 년 못 살아. 누릴 것도 별로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몸에다가 영원한 생명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게 교회의 하나의 능력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교회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축복들이. 교회 자원이 많다고. 교회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원이 아주 많아요. 회사 같으면 자금이 많다고 그럴까.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고 살아가기에는 방해물들이 너무 많아요. 방해물들이. 그게 뭐냐면 첫째로 여기 책에 있는 것처럼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교회가 언제부턴가 이 물질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버려놨어요. 성도들이 기도도 보면 대부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말이에요. 이게 첫째, 둘째, 셋째 기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뜻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오늘날 우리 기도를 보면 대부분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달라는 거예요. 다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생명력을. 교회가 영적인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약속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들, 이런 것들로 소명이 가득 차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나는데 이 땅을 향한 것들이 채워질 때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교회 특성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 아, 그건 교회의 특성이 아니에요. 가난하게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거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도구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성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특성을 잃어버리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봐요. 오늘날은 한 교회가 또 무슨 당을 만든다고 그러대? 당, 정치에 무슨 당을 만든다, 기독당을 만든다고 그래.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특성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그곳에서 보여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에 나타나야지 여기에서 물질주의, 여기는 이 물질주의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마다 보면 돈 많아지고 사업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은 축복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가난한 자는 뭐라 했어요? 복이 있나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여러분 같으면 맞냐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없지. 근데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 반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지금 세상에는 온유한 자 복이 있는 게 아니야. 온유한 자 이용만 당해. 안 된단 말이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를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어요? 사실은 이래야 된다고. 그러면 누가 나를 한 따귀를 한 대 때렸대요. 주님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 왜? 복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고 하면. 나는 그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누가 내 뺨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뺨을 한 대 때릴 때마다 현찰을 1억씩 준다면 몇 대나 맞고 싶으냐? 그러면 수도 없이 맞고 싶어. 안 죽을 때까지. 그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교회의 생명이 무엇이냐? 그것은 주님, 성령님, 하늘의 약속들, 하늘의 능력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 충만하고 풍성하고 나타나야 이게 교회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생명력이 넘칩니다. 뭐가 넘치냐? 축구를 잘합니다. 넘치 안 넘쳐요? 이게 넘치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마다 특색이 있더라고. 어떤 교회는 아주 교회만 끝났다 하면 축구를 열심히 잘해. 그러니까 교회가 막 생명력이 있다 그래. 어떤 교회는 또 먹으러 잘 가.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무슨 식당 뭐가 잘하고 어디가 잘하고 다 꿰고 있어가지고 끝났다 하면 먹으러 잘 다니더라고. 그럼 그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예요? 아니요.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이 교회 오니까 참 생명이 넘친다 그때 우리 뭘 의미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역사가 보이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막 일어나고 성도의 삶이 막 변화되고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생명력이 넘친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그게 교회의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왜 망치기 시작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질주의가 교회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물질주의가. 병들게 만들었어. 오늘날 가장 큰 적이 뭐냐면 물질주의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맥도날드 할아버지가 이제 내게 한 얘기가 있는데 그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섬기기가 힘든 나라가 미국이다. 난 그거 동의한다. 난 어떻게 오늘날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 중에 하나도 또 한국이다. 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그 물질주의가 우리 마음을 뺏어가 버렸다. 주님에 대한. 그 전에 그 60년대에 우리 그 옛날 상상해 보면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 같아. 그 옛날에 그 순수할 때를. 그랬더는 전국에 수양회를 한다 그러면 막 며칠 전부터 마음이 이게 흥분되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한다는 것 때문에 막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막 열차를 타고 올라오면서 또 밤 막 교제하고 점점 수양관이 가까울수록 마음이 흥분되고 가까워서 막 교제하고 이게 너무너무 밤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사호동에서 수양회를 했는데 어떤 자매님들은 오는 차비만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어. 저 시골에서. 갈 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 사호동 수양관에서 밤매가지고 돈 벌어서 내려간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도 그게 즐거운 거라. 왜? 영적인 교제가 즐거우니까. 지금 그런 교제가 싹 가져. 왜 그래?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물질주의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게 지금 뭐예요? 성도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지금 막 공무원 시험, 교사 시험 여기에 막 혈안을 하고 있어. 왜? 왜 그래요?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세상에 못 배우고 못 배워야 되면 뭐 직장 나빠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교회의 생명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관심사가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 살아날 수 없어. 생명력이 우리가 말하기에 저 교회는 죽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뭘 보고 죽었다 그래? 숫자가 없는 거? 아니요. 영적 활동이 없는 걸 보고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질주의가 가장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이것 때문에 영적인 것이 교회에서 활동이 많이 사라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가 병들어가고 결국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원래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물질주의로 인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패란 말이에요. 부패.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타락했어요. 많은 교회들이 출교라는 걸 모르잖아요. 오히려 환영을 해. 그런 사람 와도. 그래서 부패하고 유명한 교회 지도자들이 어때요 지금? 보면 부끄러워 얼굴도 못 뜨게 해서 우리가 교회가 뭐 무슨 교회 이름을 다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 보면 지도자들이 뭐 여자 문제, 경제적인 문제 무슨 뭐 서로 지금 재판한 교회도 많잖아요. 법정에 가서. 그게 다 뭐냐면 그냥 물질주의가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을 망쳐놓은 거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에서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뭘 발견했어요? 많은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예요? 에? 이 조그만 밭을 왜 사? 여기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인생을 다 거기다가 투자해도 주님을 살 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행복도 포기하고, 내 결혼도 포기하고, 내 사업도 포기하고, 내 물질도 포기하고, 내 자유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서 주님을 얻는다면 그래도 얻을 만한 가치가 주님에게 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있어? 그 비유를 보면 그렇잖아.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자들을 주님께서 딱 갔을 때 요한하고 그 사람도 만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자기 부친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쫓아나. 그게 뭐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따른다고. 베드로도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지금도 이 어촌에 가면 배 한 대 값이 비싸요. 꽤 비싸더라고. 난 싼 건 줄 알았더니 비싸.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물질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금도 웬만한 사람 배가 없어. 그냥 거기에 어부로 같이 해서 고기 잡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 배를 그냥 딱 버려두고 주님 따르기가 쉬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그만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근데 오늘날은 물질주의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주님에게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 그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갈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삶이 물질로만 흐르게 된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더. 그리고 또 간증하는 거 보면 그래요. 참 주님은 자비로우시다. 주님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왜 사랑하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50평짜리 아파트를 내가 주셨다. 그러고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은 뭔가 내게 물질적인 축복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축복했다는 간증을 하니까 그거 듣는 사람들은 또 아, 저게 주님 축복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생각할 때 주님의 내게 역사하신 거,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축복하신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간증이 돼야 할 텐데 물질주의에 빠져버리니까 물질적인 우리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말아 지금은 사업체 같이 돼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왜 그런 일이 나와요? 교회의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의 그 부패, 교회가 많이 지금 보면은 내가 이제 일반 그 교인들을 보면은 그게 보이더라고. 뭐가 보이냐면 교회 갈 때는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 같은데 나오면 어떤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 그냥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사람들하고 사기치고 노력하고 똑같아. 근데 교회만 가서는 딱 딴 사람처럼 돼. 그게 바로 교회가 부패됐기 때문에 부패됐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교회가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데는 뭐냐면 미성숙을 들 수 있어요. 미성숙. 성경에 보면 너희가 갓난 어린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봐요.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쭉 이렇게 연수가 있다면 정상적인 아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라가야잖아. 그리고 적어도 20살 정도 먹으면 이제 안 자라겠지. 더 이제 뭐 25살까지 뭐 30살까지 이야기해. 30살까지 뭐 더 이상 자라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정상적인 사람은 그때까지 갈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리 자기 살이 나도 딸을 키워보니까 그 돌 지나서 아장아장 그럴 때 가장 귀엽고 예쁘더라고. 이제 막 아빠 그러고 그럴 때가 더 안 컸으면 좋겠어. 근데 실제로 부모가 더 안 크면 어때요? 굉장히 근심거리라고 그건. 그래서 안 되지. 그런데 우리 사람들도 보통 이렇게 나이 뭐 커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도 커가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커가냐 영적으로. 아니 그렇잖아. 내가 보기에 거의 이게 보면은 5년만 되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보는 사람 많아. 안 자라. 어린아이로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때요? 어린아이로 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봐요. 5살 이하의 애들이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혼란스럽지 이제. 뭐 싸우고. 나는 진짜 애기 못 보겠더라. 다른 건 봐도 애기는 못 먹었어. 그래서 나는 유치원 교사들이 위대해 보여. 주일학교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참 위대해 보여. 왜냐하면 내가 보면 막 한시덕하면 안 앉아있어 애들이. 그냥 막 떠들고 막. 근데 그런 애들을 관심을 갖게 해서 말씀을 가르친다는 게 진짜 위대해 보여. 나 같으면 진짜 포기했을 거야. 다른 거 못 하겠어. 아니 우리가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도 막 여기저기서 떠들고 그러면 말씀 전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애들 안에 보면 재미가 참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문제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교사 1명인데 100명 애들 할 수 있었어요. 못해. 그럼 막 싸우고 어쩌고 여기서 울고 여기서 울고 별일 나겠죠. 교회도 그런 경우가 많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육신적으로 나이를 먹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것은 아니야. 절대로 그렇지 않아. 영적 나이와 육식 나이 같이 가요? 같이 안 가요? 같이 안 가. 육신적으로 나이를 먹어도 영적으로 미숙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려도 더 성숙할 수가 있어. 그렇다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문제는 뭐냐면 그만한 세월이 갔는데 30년이 갔는데도 자라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걸 지금 봐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성숙이 가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언제까지? 20, 30년을 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쉬워. 애들 보면 쉬워. 저기 그 전에 오산에 가보면
성심동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는 뭐냐면 정신 그 박야가들 이게 돌보는데, 나도 이제 거기 몇 번 가봤는데 봉사한다고 가봤는데, 덩치가 막 나보다 훨씬 큰데, 그 보모들 있잖아요, 보모들을 엄마 그러고 따라다녀. 그 등치 큰 사람들이 엄마 하고 따라다녀. 나이는 몇 살 먹은 거예요? 막 20, 30살씩 먹었어, 몸은. 그런데 정신 연령은 아니요.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나이를 먹었다고 해도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 왜? 뭘 보면 알 수 있다?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성숙한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 그렇잖아요? 가려서 한다든지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안 받을까 다 분별력을 해서 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막 나온 대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 먹은 사람이 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래된 사람이 막 말에 상처를 준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리다는 얘기지. 자기 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행동하는 것도 그래, 행동도. 어린아이가 똑같아.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 성숙하지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 성숙하지 못한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로는 양육이 없으면 성숙할 수가 없어요. 양육이 있어야 성숙할 수 있다. 양육. 체계적인 양육이 있어야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상태에, 어린애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도 양육이 부족하고, 영적 능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의 영적 기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그 절에 보면, 우리 어릴 때도 보면, 그 부모에 따라 틀리더라고. 어떤 부모들은 자기가 아주 고생을 심하게 하고 나무를 해다 팔지라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안 그래? 자기 아들 나무 장사시키는 것 같아. 그냥 초등학교는 졸업하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지게 하나 맞춰가지고 나무만 하러 다니게 만들어. 똑같은 부모라도 그런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기가 나무로 하고 떼서 갖다 팔지라도 자식들만은 학교를 보내는 부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 따라 달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회 목자들에 따라서 양들의 영적 성숙도가 달라질 수 있다. 다 달라졌다는 건 아니지만 똑같은 조건이라고 봐요. 학교가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하고는 다르잖아요. 있는 나라는 다 가르칠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만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자기가 배우는 것만큼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적어도 교회에서는 양육의 기회를 주어져야 되고, 그런 양육하는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잘하게 되니까. 그러나 그것이 없을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기도력 부족일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지도자의 뭐라 그래요? 그 제자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라고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지도자, 지도력이 부족할 때 교회는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도 보면 교회마다 보면 그 지도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막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는 교회 보면 막 성도들이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같이. 느릿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성도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거기도 보면. 그러니까 그런 목자에 따라서 교회의 그러한 능력도 달라질 수 있고, 지도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도력이 없으면 어려워요. 부족해. 그리고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부족,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도 자체, 나는 뭐 금식 기도도 참 좋다고 생각하고 새벽 기도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한 것을 비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다 저거 소용없는 거야. 막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해봐요. 해보면 좋을 수가 있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런데 기도에 있어서 이런 것은 경계해야 돼요. 어떤 경계해야 되느냐. 낮에 하는 기도하고 새벽에 하는 기도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 잘 들으시냐 그럴 때. 어떤 잘 듣는 거예요? 새벽에? 왜?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새벽에 하는 기도하고 낮에 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느 건 상관없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 진지함을 가지고 믿음을 하는 기도인가 이거 중요한 것이지, 새벽에 하는 기도, 시간에 따라 다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새벽에 정신이 말짱할 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래, 이제, 그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새벽에 기도를 해도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찬물로 목욕하고 기도하는 거 어느 게 더 나으냐? 그러면 찬물로 목욕하는 게 더 낫다고 그래.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건 지극히 한국 토속적인 신앙 배경이 들어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진지함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길게 기도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럼 더 잘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이 이제 증언보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까 얘기했던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능력 있는 기도가 부족해요. 참 그게 나에게도 많이 부족하는 것 같아요. 능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가 우리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다. 맞죠? 우산 안 가지고 와? 그건 능력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를 들어줄 거를 믿고 할 때에 또 그래 필요해. 그대로 안 됐을 때는 하나님 다 뜻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 듣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듣기는 틀려서 들으시. 안 들으시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지. 다 들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교회 주일날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애들이 많으니까 막 여기 기어다니고 저기 기어다니고 막 뛰어다니고 소란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놀란 건 다 그 어머니들은 애기한테 눈을 주고 있다. 자기 애기들한테. 그리고 자기 애기가 이렇게 우는 소리가 금방 귀에 들려. 딴 애기들 그렇게 우는 소리 가운데서 자기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 왜 그래요? 어머니니까, 부모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도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전체가 능력 있는 기도, 일반적으로 우리 모임들은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을 많이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그걸 한번 우리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교회의 생명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떨 때는 이 기도가 잘못 오용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진지한 기도는 정말 열정을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기도가. 그게 교회의 생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적인 사랑의 결핍을 들 수가 있어요. 사랑의 결핍. 교회가 사랑이 막 넘치면은 굉장히 활동력 있고 생명력이 넘쳐요. 근데 성도들 간에 사랑이 부족해. 사랑.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식어서.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가 좋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와요? 모든 게 좋게 안 보여.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처녀 총각이 연애할 때만큼만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럼 어때요? 막 눈이 콩깍지가 식었다 그래가지고 다른 것도 안 보인다잖아요. 그냥 웬만한 거. 아유, 그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해요. 결혼하기 전에 자기 신랑이 참 너무 과묵하고 좋아서 결혼했대.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말 안 해가지고 답답해서 속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혼하기 전에는 왜 그게 과묵에 좋게 보였어? 사랑이 있으니까 좋게 보이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답답해 터지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신랑이 막 성격이 참 맺고 걷는 게 좋아서 좋았다 그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칼칼하고 해가지고 안 좋다는. 그게 다 뭐냐면 결국은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죠? 나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한 기도에 참 며칠 전에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만 아니라 저들 때문에 저들을 인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뭐라 했냐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그들을 사랑한 것을 저희로 알게 해. 그러면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얼마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난 그게 참 감동스럽더라고. 나를 크게 사랑한 내가 뭔데 내가 그걸 사랑하시는가. 근데 그것을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사랑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세상으로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에 난 참 감동스러웠어요. 주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감동되어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을 때 우리가 성도에 대한 사랑도 결핍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에 여기서 본 것은 은사 활용에 대해서 교회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은사 활용이 필요해요. 이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거예요. 교회의 논리는 참 세상과는 다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를, 성도들의 봉사의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생각해 봐요. 우리 몸은,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지체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돼 있어요. 봐요. 손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발들은 내가 늘 쓸데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 손이 몸에 속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잘려나가는 순간에 그는 곧 죽고 말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지체의 도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의 은사를 활용해야만 한.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보통 일을 하고 나면 이제 또 공부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식사로 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지체가 몇 가지가 움직이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딱 서 있어. 그럼 맨 먼저 뭐가 움직여야 돼요? 발이 움직여야 돼요. 발만 움직이면 가죠. 그지? 왜 안 못 가? 눈이 없으면 그거는 또 못 가. 그러니까 눈만 있으면 가요 또? 아니요. 눈이 신전을 보내면 그것이 앞에 뭐가 있다 그렇게 해야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가. 그러면 그러면 되냐 이거요? 아니요. 또 손이 있어야 돼. 손이 밥을 넣어줘야지. 그럼 밥만 넣어주면 먹어? 아니요. 또 이게 이빨도 이래야 되고 이도 이래야 되고 혀도 이래야 되고 딱 그럼 또 위장으로 내려가지. 그럼 그것만 사는 거예요? 아니요. 심장이 일 안 하면 그 자리에 죽어. 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보면 참 편하게 사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게 한다 그러는데 봐요. 저녁에 여러분들이 식사하고 참 편히 코를 골고 자면은 여러분 지체 중에 일한 지체는 뭐예요? 심장 계속해서 뛰어야 되지. 몇 시간 자는 거예요, 심장이? 잤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잤다면. 계속 해. 그러면서 불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지체는 다 쉬는데 나만 왜 계속 일해야 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장은 또 계속 그때 소화를 시켜야지. 숨은 안 쉬어? 숨도 계속 해야지. 이게 모든 것이 다, 이게 보면 심장은 계속 피만 보내고 있어. 며칠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폐는 계속 공기를 들어마셨다, 쉬었다, 들어마셨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몸 전체를 이렇게 살리는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으면 교회에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거 꼭 알아야 돼요. 내가 내 지체, 만약 오른팔이 내가 왼팔이 내가 일 안 한다면 몸에 짐이 되는 거잖아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나만 혼자 일 안 하는데 뭘 그래 그렇지만 내가 일 안 하면 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활발하게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은사 활용이 필수적이에요. 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100명이 성도가 있다 그러면 몇 명이 일을 해야 돼요? 100명이 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100명이 다 일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20명만 일한다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아까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활발하게 일할 때 확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건강.
근데 대부분 안 그래요. 대부분 보면 몇 사람만 일을 해. 누구예요? 목자들은 말씀 준비하고, 신방가 누가 가야 돼? 목자들이 가야 되고, 다. 그러니까 교계에 뭐냐면, 고용 직업적인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모임도 지금 교회도 보면은 점점 갈수록 전문직을 요구해. 왜 그래요? 전문직을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일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은 쉬니까. 나만 전문적으로 하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심살결 세우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놀겠다는 거지. 그건 교회 아니야. 그 교회 아니라고. 교회는 모든 지체가 다 일을 해서 눈은 눈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손은 손대로 일해가지고 건강한 그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교회도 활발한 생명력은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기 은사에 따라 충실히 열심히 일을 할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 가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체계적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가르쳐서 그 일을 하게 해야 돼. 그리고 또 가르쳐야 거면 은사에 따라서 빈부 차이는 없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어떤 은사는 말씀 잘하는 사람이니까 좋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좋고 그게 없다고. 다. 그럼 손이 중요해요? 발이 중요해요? 다 중요해.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100명의 교회 성도가 있다 그러면 100명이 다 일한 교회는 완전히 진짜 완전한 교회를 할 수 있다. 근데 거의 다 그런 경우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때요? 가정도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점점 자랄수록 자기 일을 하게 돼요. 그것처럼 교회도 점점 양육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교회는 교회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력은 주님과 성령과 약속들과 능력들과 그런 것들이 많이 교회에 있는데 이것들이 활성화되어서 활발히 나타날 때 우리는 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다. 생명이 넘치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방해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물질주의가 방해이고 교회가 타락되어 가는 거, 부패되어 가는 이것이 방해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짐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교회에 무거운 짐이 되고 있지만 또 영적 지도력이 부족하고 능력 있는 기도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사랑이 결핍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은사 활용이 안 되고 몇 사람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교회를 정말로 약하게 만드는 것이고 교회의 활동력이 생명력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서 각자 성도들이 자기 은사에 따라서 충성스럽게 자기 역할을 해나갈 때 교회는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